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아들이 바로 압살롬과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비교가 많이 돼요. 솔로몬은 그런대로 효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남과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근심거리가 되었겠죠. 결국에는 아버지께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과의 토벌군 전투에서 죽었다고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32절 말씀에 보면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천벌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패역한 그 아들로 인해서 피해의 당사자가 되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보면 3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이 잡혀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아팠고 슬펐습니다. 오죽했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압살롬의 죽음을 반기고 기뻐합니다. 아비를 대신한 불효자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기뻤지만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단 하나입니다.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내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효자든 불효자든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효자만 귀하게 여기고 말을 잘 듣는 순종의 자식들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무슨 일을 저질렀든 간에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오직 전쟁의 승리뿐입니다. 오직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음의 생각이었지만 다윗의 관심은 오직 이 압살롬의 안부에 있었습니다. 혹시 전쟁을 하다가 다치진 않았는지,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닌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신의 그리고 내 자녀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아버지들, 남편들, 어떤 사람은 무능한 남편, 힘없는 아버지, 그래서 설 자리가 없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건강을 더 염려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부유막심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어려움을 닥치면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에게 반응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패역한 압살롬은 마땅히 죽어도 쌉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 자체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더라면 그렇게 말해요. 비록 내 아들이 사람들의 돌팔배를 맞아서 죽는 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목숨과 바꿀 수만큼 소중하고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당신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당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로서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물이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 노릇은커녕 심하면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응했는데 그 압살롬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항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원수지만 죽었다며 슬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당신은 기뻐할 수가 없이 아픈 겁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이라고 가슴 아파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범죄하는 우리들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시죠. 그리고 범죄의 결과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진행시켜 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습니까? 우리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지방의 한 과부가 나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간신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까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아픔의 현실 속에 가부가 한 아들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생활은 너무 궁핍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이제는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굶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내 아들만큼은 더 살리고 싶었던 것이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한 끈이 남은 그 가루를 이제 가지고 마지막 내 아들의 식사를 해주기 위해서 거리에 땔감을 주우러 갔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이 과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집에 떡반죽 그릇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이 축복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헌신의 덕분에 아들과 함께 평생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혹이 나간 사람처럼 안절부절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었어요. 엘리야에다가 목숨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자식 걱정에 하루도 편히 살지 못하는 분이 누구지요?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때 바세바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왜? 이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에는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에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형과 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의 비극에 가슴이 멍들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순간순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아픔을 겪을 때가 많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요즘은 권력이 아니라 돈 앞에서 형제들의 다툼이 얼마나 빈번한지 몰라요. 재산 문제,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몰라요. 이때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의 마음은 근심 걱정으로 어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찾으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차라리 개한테 던짐이 마땅하다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예수님마저도 이 가나안 여인을 개로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모멸과 창피, 멸시, 천대 얼마든지 그냥 한마디 뱉고 물러쳐버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개로 여기시고 당신들 유대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이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내 소원도에 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즉시로 사랑하는 딸의 병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어머니가 바로 이 어머니의 딸이 이 어머니의 자식이 바로 내 자식이라는 우리는 그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만한 어머니의 자세가 되겠느냐?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일생의 모든 생명까지라도 다 버릴 수 있는
주는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평생을 시각장애로 살아갔던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수술을 하면 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안구를 기증을 받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증하는 안구를 병원에다가 수술을 의뢰했더니 안구의 기증자가 모자라서 얼마나 기다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기약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으니까 빨리 수술을 준비하라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제는 붕대를 푸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붕대를 푸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은 어머니의 눈에 감겨진 붕대였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내가 두 눈을 다 주었더라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두 눈을 너에게 다 준다면 내가 신령한 이 어미를 데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밖에 줄 수 없어 내가 미안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고통 가운데 주어진 사랑이요 희생 가운데 주어진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우리의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로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은 성령님의 사역이 여성 사역이라고 해서 성령이 어머니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말은 틀립니다. 오늘 삼위의 하나님은 바로 성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더라도 우리의 어머니의 대연까지 포함되어 있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 고아가 불쌍한 줄 아십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기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영적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만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무려 170여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부모님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육의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가난 여인처럼 자녀를 위해서라면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달게 받으시는 그분을 공경하자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 어머니의 이 희생과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의 어머니 아버지만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외쳐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녀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